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요새 뭐 하도 그냥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좀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이 살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참 힘들구나. 그걸 오늘 또 조금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이제 성경 구절 단어가 제 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이제 단어가 있었고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209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팔도가 있죠. 우리나라가 그죠. 팔도가 있는데 그래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는 없죠. 근데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단어가 대만도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죠? 대만도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거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래도란 말이 이렇게 참 이런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그래도 기도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그래도 기도하라. 예, 이 그래도는 그리하여도의 줄임말이 그래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게 보면은 아이고 나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밥 안 먹을랍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밥 먹어라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나 시집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 하여튼 그래도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안 그래도는 안 썼는데 그래도는 썼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BC 이제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36년이 지난 586년에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거의 다 다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은 정말 이렇게 폐허가 되고 또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제 참 이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해서 결국은 참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 참 이렇게 많은 힘든 날을 보내겠지만은 무한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뭐 예레미야한테 이제 그 29장 10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제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가지고 그 참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제 귀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들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70년이라는 이제 이렇게 포로 기간을 정해놨고 뭐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뭐 왜냐하면 70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시키니까 그것이 이제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70년인데 그 70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 또 이렇게 어떤 태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은 참 그 무한한 그 능력을 참 이렇게 가지신 분이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뭐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기간이 차게 됐을 때 그들을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을 시키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가만히 떼기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라.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기도는 이제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죠? 사람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하고 입하고 딱 막아놓으면 이거는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겠어요? 답답하죠.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중앙고속으로 이렇게 그 원주를 가다가 중령터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령터널이 키로수가 몇 킬로 되냐면 한 4.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중령터널을 내가 호흡을 한 번도 안 하고 딱 멈춘 상태에서 이 터널을 통과하리라 해가지고 꼭 참고 이제 가기는 갔는데 한 2번 정도 호흡을 했어요. 진짜 안 하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하여튼 호흡을 해야 살려 그죠? 예. 뭐 들쑥 날쑥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삽니다. 그래도 정말 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호흡과 같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이제 나와의 이제 대화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대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2부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사실 대화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죠. 예.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필요를 아뢰고 또 이렇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놓을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럼 다 아시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이나 이게 신약 성경이나 항상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부르짖으라, 뭐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뭐 구하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들기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그냥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때가 되면 내가 다 공급할게,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나의 정말 무능과 나의 약함을 정중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정말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그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런 참 문제들도 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참 이렇게 큰 과제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참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분이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참 이런 참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이 정결하게 하는 날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 날을 이제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어떤 이제 신약교회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시켜본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 있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있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날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정결케 하는 날. 예, 하나님은 참 이렇게 자기가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참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셨잖아요. 예? 그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다. 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자를 보냈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때가 되니까 30세까지는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일할 때가 되니까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그 침례 요한에 의해 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죄가 없는 분인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3번을 예수님을 신문을 했거든요. 근데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다시 그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도 그렇게 처절하게 참 달려가지고 그렇게 참 참혹한 그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이 불의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의 죄가 용서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처형 상태에서 이제 달려가지고 막 사지에 못이 막히고 막 온몸이 채찍 가운데서 막 피가 다 빠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운명 직전에 크게 외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이제 운명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한 날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요. 이제 온전한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번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인류의 죄가 용서되는 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들이었고 다 정말 악한 하나님의 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금 참 이렇게 21세기를 사는 이 참 은혜의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때를 계속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 깨닫느냐, 언제 믿느냐. 우리가 여러분 믿기 전에 들어야 되고죠.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정말 죽으심, 그분의 이제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참 정결하게 하리라, 정결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이제 구원받은 날이 있죠, 그죠? 예, 누구나 다 이렇게 그 육신에 이제 이렇게 참 자녀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그 출생하는 날이 있어요, 그죠? 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 거듭난 분들 보면은 뭐 몇 분에 났느냐 그게 그런 걸 막 따지다 보면요 잘못하면 이단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걸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믿음이 이렇게 오기 전이 있었고 믿음이 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온 시점이 있잖아요. 믿음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이제 복음이 될 때 그게 이제 정말 나의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냉랭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죠.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지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이제 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이제 새벽 기도 가면은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다 죄하고 관계된, 회개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 죄가 여전히 여기에 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음이 두렵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두려운데.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밤잠을 편하게 못 이룬다. 그 사람은 구원을 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했다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전하고 정말 보장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출생하는 날이 있다.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영생을 얻은 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같은 이제 친구 이제 형제였어요. 그런데 거기 혹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저는 거듭은 못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이요.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예? 구원받은 것이 영생 얻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요? 나 거듭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한 걸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죽으면은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근거를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이렇게 있죠. 어떻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정결케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34절하고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전에는 너희 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 34절과 3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정말 이렇게 에덴 동산, 전혀 이렇게 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참 이렇게 참 행복한 그런 장소겠습니까? 거기에서 참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너무너무 참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이제 정말 포로 기간이 다 끝났을 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을 참 에덴 동산 같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요, 구원받은 분들은 다 이제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다 이제 씻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의 신분이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지금 이 신분을 얻었다. 내가 참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죄와 형벌과 상관없이 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주님이 지으신 그 영광의 그 나라 천국에 입성한다. 그걸 생각할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구원받았다는 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가지고 천국에 안 갔지만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요, 이제 참 이제 개척을 나와가지고 뭐 참 어떤 이제 환경이 그렇게 돼서 이제 빈집을 막 얻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흙집인데 너무너무 막 천장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가보니까 빈집인데 빈집이 아니더라고. 근데 왜 빈집이 아니냐면은 완전히 쥐 아지트예요. 막 그냥 쥐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안 사니까 쥐가 거기서 살고 있더만, 고양이하고. 근데 막 그 고양이는 막 밖에 있고 쥐는 막 위에 천장에서 막 그냥 있는데, 막 좀 있으니까요, 저녁에 잠을 자면 있잖아요, 천장에서 막 무슨 경주를 해요. 마라톤 경주를. 쥐가 막 다다다다다닥 갔다가, 그러면 이제 그냥 막가지를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움직이면 움직여라. 막 내가 그대로 떠들어 잔다. 그야말로 막 쥐 죽은 듯이 있는다. 그 말이 있잖아요. 막 가만 조용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눈이 달렸는지요, 이제 막 이 두드를 잡으려다가 그냥 힘 빠져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또 성경 보고 있으면 또 막 다다다다다다 달리고 막 그래요. 눈이 막 참, 쥐가 가만히 보면요, 참 명물이에요, 명물. 나를 막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언제쯤 벗어날고, 그 장롱을 열었는데요, 막 쥐가 막 오줌을 싸고 똥을 싸가지고 막 옷이 성한 게 없고 이불이 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년 살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넓은 데로 이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자매님 사는 경산주택에 그쪽에 이제 또 이게 이사를 이게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사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이제 뭐 전세로 가기는 갔지만은 완전히 막 팍 찌그러져 가지고 막 곧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데 살다가, 예?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해놓고 이사 날짜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요, 지금 살기는 이거 찌그러지면서 사는데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 계약해가 한 그 경단주택, 단독주택 그 집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열흘 남았는데, 이사 날짜가 열흘 남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참 살아가는 게 좀 쉽지 않죠. 많이 어렵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고난의 연속이고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이 잘 안 되고 막 꼬이고 뒤틀리고, 뭔가 좀 이게 대화가 잘 되고 교제가 잘 되고 마음이 하나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 될 것 같으면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참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의 어떤 신분이고 죄인의 상태였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저 자신부터가 이 근성이나 어떤 본성이나 이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너 성질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막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떻든 간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중심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천국이 이미 우리 안방에 이제 마음의 안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질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남유다 이제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 이 땅을 정말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죠? 근데 편안한 거하고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편안한 게 좋습니까? 평안한 게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평안한 것도 좋지만 좀 편안한 것도 참 좋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갈수록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몸도 좀 이렇게 아프고 막 이게, 저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 좀 껍데기를 보면 좀 건강하게 보이고 막 멀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막 여기저기 골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발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가만히 보면은, 저희 아내도 아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만 아이고 그냥 내 어깨 좀 주물러 보이소.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눌러주고 했는데 안 아픈 데가 없죠. 왜냐하면 뭐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안 좋아지지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92세 정도 이제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2 3세 됐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요새 좀 이상하다. 왜 그랬더니 몸이 좀 예전같이 하네. 좀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래서 어머니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차로 말하면 중고차에서 이제 폐차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아픈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내가 요새 좀 아픈 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편안보다는 마음이 평안하죠. 그 평안을 정말 너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곧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정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기쁨을 주셨고 즐거움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참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할 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할 일. 자, 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룹니까? 이루신 분은 여호와가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이 있느냐? 예. 그 마태복음에 이제 이렇게 8장이랄지 누가복음도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예? 그 이게 고문에서 이제 이렇게 참 베개를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가다가 막 태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물을 좀 조금씩 퍼냈겠죠. 예? 막 파도가 치면 퍼냈겠죠. 그 좀 있다 보니까 막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퍼내다 막 안 된 나중에는 막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바닷물이 막 팍 뒤집어 써가지고 배가 이제 막 이 침몰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깨웠어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 빨리 일어나 보세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잔잔해졌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거제도를 교회를 방문하고 오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파도가 막 치면서 막 물살이 치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가판 위에서 파도야 잔잔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하는 말이 놀고 있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 그렇게 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게 가능하지. 예? 창조주니까 바다를 지으신 분이 명했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뭐 그냥 그 그물을 갖다가 예?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왼편에 던지면은 고기가 잡히겠어요.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으면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이게 상식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물은 있잖아요. 내릴 때 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깊으면은 그물을 내리기 전에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죠.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소망은 조금씩 치거든요. 소망을 이렇게 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걸 딱 보고 물이 너무 깊으면은 던지기 전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나 잡아라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물이 적당한 높이에서 고기가 딱 몰려 있을 때 탁 치면은 이제 망 안에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뭐 갈릴리에 있는 막 이 고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막 물고기들도 순종을 하더라고. 막 서로 그물 안에 막 들어가려고 막 미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막 시몬 베드로가 이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 근데 이제 주님의 참 능력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참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라. 그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막 빨리 막 우리를 빨리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할 것도 없고 하여튼 정하신 때는 70년이니까 정말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텃밭을 이루고 남자 여자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라 이거죠. 70년 동안은 이미 딱 갖춰졌기 때문에 운명이니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그 말을 절대 듣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그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2년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멍에가 다 풀리고, 예? 여러분은 거기서 바로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2년 만에 누가 죽냐면 하나냐 선지자가 죽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죠. 빨리 막 그냥 해방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70년 동안은 딱 정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기서 어떻든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제 어떤 긍휼을 구하는 이런 참 이렇게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래도 기도하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하라.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그런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지나간 과거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를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여기서 인내하며 꼭 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 정하신 때에 우리를 참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저도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한 5분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한참 했다고 생각해도 이게 시계를 보니까 한 2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기도 이제 참 이렇게 훈련이 많이 돼야 되고 기도 생활이 돼야 되고, 주님도 참 이렇게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이렇게 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저 자신 같은 경우는 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자신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을 참 많이 못 가져요. 많이 못 갖고 이제 좀 대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기도보다는 좀 이게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주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저 자신의 참 이렇게 약점이 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시간이 참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 기도해라. 기도부터 해라. 항상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기도가 전제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몸살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래도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니까. 저는 오늘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 기도하기 싫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너 그래도 기도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 안 하고 너 계속 버틸래? 예? 뭐 참 어떻게 보면은 막 자식이 속을 썩였어. 그래. 아이고 막 완전히 막 모든 걸 다 놓고 싶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울산 그 집회를 예전에 가다가 고속도로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차가 봉고차가 퍼져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울산에서 차가 와서 이제 성도들 옮겨 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이튿날 참 뭐 차를 이제 폐차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울산에서 폐차를 했어요. 폐차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참 마음에 참 너무 그냥 공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 이렇게 감당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교회 차가 있기 전에 막 짐차에다가 이제 막 수요일 날 더블캡 짐차에다가 낮에 일하고 이제 막 저녁 때 되면 막 짐을 막 전부 다 가게에서 막 다 내려놓고 막 외야로 막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운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되면은 또 이제 물건 싣고 또 수요일 되면은 또 하고 토요일 되면 또 다 내려놓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 가정에 오셔가지고 우리 영천교회 성도는 아닌데 아니 교회 차가 없어. 그래서 예 지금 저 차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주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오토가 좋아요, 스틱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이 스틱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니까 이제 뭐 참 이렇게 차를 12인승을 얼마 타지는 않았어요. 키로수도. 근데 참 이렇게 공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잘 탔습니다. 잘 탔는데 제가 사고를 내가지고 참 결국은 그 차가 폐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탄 게 바로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거든요. 하나님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꾸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아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기도해야 되고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식이 이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그래, 안 돼, 기다려 이렇게 응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금방 되는 것은 그래, 아나 마시라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근데 안 돼. 안 되는 거 뭐예요? 만약에 시훈이가 막 엄마 아빠한테 칼을 갖다 막 대칼 이런 걸 막 달라고 하면은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죠? 안 돼. 이건 안 돼. 위험해.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응답이 뭐냐면 기다려. 지금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밤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때가 이제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참 이렇게 기도에 참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된다. 이 기도의 끈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게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주님이 그랬는데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안 하지 않고 이걸 속에다 콕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화가 되고 병이 되죠. 예.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이 던졌거든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기도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멀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면서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 못지않게 또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 신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참 신앙을 이룰 수 있다. 저 37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여기 이제 38절에 보면은 이 양떼를 가리켜 가지고 이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믿음의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빈자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때로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막 가득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예,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